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칭찬받길 원하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요약하면 서로를 향해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로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이유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2절 말씀만 보면 어제 암몬, 모압 등 세 나라와 다르지가 않아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벌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그걸 보고 빈정거리고 웃고 하는 모습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것이나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것이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간혹 믿지 않는 나라에 발생한 지진과 태풍과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전에 쌤통이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엔 조금 적어지긴 했는데 벌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도 오늘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안 되는 건 무엇인가? 제일 힘든 게 고개 숙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기 쉽지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에게 고개 숙이기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개 숙이기 힘든 것은 누구냐면 잘 모르고 나보다 좀 떨어지고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걸 힘들어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모른다고 마음 먹는 게 힘들어요. 섬기는 자리가 많아지고 내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의 처음 부족한 모습을 다 잊어버립니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나이 많은 사람이 존대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라는 나라는 영토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쪽은 지중해 동편에 있는 한 해안가에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서부터 약 1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이 섬을 이용해서 가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육지에서는 본토에 붙어 있었던 항구도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 자신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기점으로 무역을 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가 있는 아주 천혜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육상으로도 해상으로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벌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으로 피신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 섬에는 요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 그런데 그런 두로가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강해진 거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질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하나님이 바로 두로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노략질할 것이고 던져버릴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자랑하고 강하다고 얘기하더니 왜 그렇게 멸망했느냐,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큼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작아지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린 작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돈이 생겼다라는 건 바로 또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한 통로인데 우리는 이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래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뭘 했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통째로 여자를 만나는 데 사용하고 말아요. 결국 멸망하죠. 결국에 삼손의 눈은 다 뽑히고 인생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다시 회개해요. 그럼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내 강함을 자랑하는 것,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이 풍부하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셔요? 바로 그런 순간에 내가 고개 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자신의 약함을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아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놀라운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31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아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게만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크고 강한 것을 기다리면서 애굽으로 간 자들, 그들에게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크고 강함을 자랑하는 거에 속아서 그곳에 이끌려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자리를 내팽개치고 잃어버리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화려한 나라를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진 그들은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서로를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졌다고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 잡고 성전 미문 앞으로 걸어가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는 이제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들은 있는 그 자리를 사랑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시기질투했었던 형제가 사랑스러워졌어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 직업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끌려가고 혹은 이끌려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크고 강대한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까? 이러한 바램들은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픔 당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삶을 내던질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들의 삶이 구현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질 않고